그날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이 일상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처럼 여겨지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는 동경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치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개할 만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쓴 도미니크 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엘러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꽤 유명하고 또 지성인으로 살았습니다. 매우 건강했죠. 그리고 많이 인기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이 딱 찾아와서 쓰러진 뒤에 3주 동안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의식 없이 지내다가 3주 만에 깨어났는데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데 움직이는 것 오른쪽 눈꺼풀 하나만 깜빡깜빡하며 움직이게 된 것이요. 갑작스레 불어닥친 인생의 회리바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변해버린 채 누워있는 자기 옆에서 통곡하며 슬피 우는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저 울음소리를 듣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저 슬픔을 그냥 보기만 해야 되는가 싶어 한참 동안 그 슬픔에 잠겨 있다가 이 절망과 이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내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쓰려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과 이 아픔과 그리고 소망을 주고자 책을 쓰고자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자기의 일을 도와줬던 비서를 불러다가 자기 이 오른쪽 눈꺼풀을 깜빡깜빡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거리면서 책을 쓴 게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인데, 잠수복은 건강했던 자신이 마비가 되어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상징을 하고, 나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살아있어 하나씩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비라고 책 표지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책 중에 그 슬픈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따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침을 삼키지 못해 침이 얼굴로 흘러내리는데 이것만 삼킬 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가난 아이처럼 태행한 내 모습에서 때로는 병적인 쾌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져 간호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면도용 비누 거품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도 있다. 내 아들 데오필 녀석은 50c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그 녀석의 숱 많은 머리털 하나 쓸어줄 수 없고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어스러지도록 안아줄 수 없다. 이 기분을 뭐라 표현할까? 극악 무도한, 더러운, 끔찍한. 나는 순간적으로 내 슬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 거르릉거리는 경련이 터져 나와 대오피를 놀라게 한다.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는 채 오히려 투덜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이렇게 자기에게 지금 닥쳐진 일과 느낌들을 이렇게 눈을 깜빡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며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건강한 일상이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이었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도 삼킬 수 없게 된 그 모습 되었을 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이 된 이후에야 건강하게 다니고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어나고 건강하게 잠드는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표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가 이 땅을 덮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눈물 짓고 있어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까 딱히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니 말할 재간도 없고 그냥 그 슬픔을, 그 힘듦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한 달 더 가면 나는 더 숨막혀 못 살겠다고 여겨지지만, 당국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1월이 넘어서야 집단 항체가 생길 거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게 문을 닫은 지가 이미 오래고, 이제 작은 손님만 받아라고 허용되었지만 이 칼바람 부는 겨울날에 문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사람을 기다려도 찾아더니 없는 텅 빈 가게에서 하루 온종일 앉아있는 그 슬픈 기다림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그 지속으로 인해서 지쳐가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요. 밀는 월세 내야 되지만 낼 수 없으니까 참다 못한 집주인들은 이제 그 가게를 비워달라고 명도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와도 대응할 돈조차 없는 텅 빈 호주머니로 이 매몰찬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인이니까 이 아픔을 기도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힘주어 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배부르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사사들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태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힘은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니라 이방나라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민족과 나라를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과
재물과 자유와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도 못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잇기 위하여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도 못했고, 경건한 삶도 살지 못했고, 그 영광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의 기생들과 짝하며 향락을 즐기며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실기 부리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의 잃어버림은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요, 민족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죠. 근데 그 위기가 절망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위기가 더 큰 축복의 그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곡이 깊어야 산이 높은 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겸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의 삶 속에 보통 사람들의 인내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크고 깊은 고통의 계곡들이 그 가슴에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계곡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것은 그 슬플 때, 외로울 때, 끝모를 어둠이 자신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깊은 어두운 시간들을 견뎌내었던 흔적이 마음의 계곡인 거예요. 그렇게 단련되고 겸비된 뒤에야 비로소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 본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 주어진 영광과 능력과 부귀와 권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고 세상을 사고 이방인들의 여인들의 품에 안겨서 온갖 재물과 시간들을 다 낭비함으로 인하여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가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힘들어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가장 힘들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드실까? 그걸 우리가 이걸 피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삼손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서 온 거예요. 예배가 진실이 아닌 의식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에 대한 교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면 사람들의 영성은 소진되어서 갑니다. 행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점점 영성은 소진되어서 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괜찮은 듯 해요. 그러나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의 사람이
영성이 소멸되면 한꺼번에 불어닥치는 비바람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땅히 삼손은 자기가 세상에 나아가서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야만 했었고, 예배했어야만 했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그랬다는 구절이 없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끌어모아놓고 사람들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간이 교회라면, 삼손이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그것도 모자라 기생집에 다니며 기생들과 기생의 무릎에서 잠을 자고 기생의 무릎에 밥을 먹으며 기생이 마셔주는 술에 취해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됐어야 될 그가 기생과 취의 삶으로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부유하다고 배부르다고 세상에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위기가 없다고 괜찮다 좌우위하며 오늘의 영적인 타락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해서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없는 세상은 하나님은 그냥 한 줌의 흙보다도 못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 아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얼굴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영성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배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강요에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해서 하느라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제 좀 문을 열어놔도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성 떨어지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에서 멀어져요.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사라진 것을 알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삼손을 포승줄에 묶고 끌고 가서 그를 얼마나 짓밟고 능멸하고 눈을 뽑아버리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온갖 수모를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결코 그런 일 당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가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짓밟히지 않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단 하나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끝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막연한 경외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들이나 언론이 내뱉는 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삼손처럼 영성을 다 상실하니까 네 안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성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라 한다고 드립니까?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드립니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동안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 경제가 부흥하는 비결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성도들의 영성이 살아나면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 없는 나라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성전이 늘 내버려 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바벨론을 들여서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성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이 위기 속에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기도를 지켜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나님의 문물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가 처음 경험한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힙니다. 삼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태어났지만 사사시대 전쟁 영웅으로서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구별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면 지켜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네가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의미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배움의 지력에서 오는 것이거나 돈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 이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면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홀리 템플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회에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래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겼어요. 맨주먹으로 30명을 때려 죽였고 낙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며 모든 포성줄을 다 끌어내는 신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이 본시 자기의 것인 양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능력인데 예전부터 있었으니 내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으로 폭행하고 그것으로 감정으로 사람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명예와 권력과 재물로 세상의 쾌락을 사는데 다 사용해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쾌락 즐기고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두 눈 뽑힌 거예요. 왜 뽑혔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잖아. 머리가 길면 힘이 생긴단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있잖아요, 산에 가보면 도살하는 사람들 보면 꼭 머리를 안 자르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머리가 길면 여자가 남자보다 힘세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겠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머리를 끼고 머리를 길렀다고 머리를 길러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댄다, 머리를 자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눈에 가시 갖고 두렵고 삼손한테만 걸려들면 다 죽고 하니까 삼손을 제거하려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생한테 빠진 거야. 이 기생 저 기생 빠지다가 드릴라한테 드릴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요망한 여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 드릴을 빠졌을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 살다가요 자빠질 수 있어요. 사람 살다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또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주님을 안 본 거예요.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영성을 지켜내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규칙적으로 말씀 들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드릴라를 통해서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릴라가 네가 날 사랑 안 하니 그게 넘어가지고 내 머리에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드릴라의 무릎에 앉아서 술 치미게 놓고 말이야 이렇게 놓고 삭두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머리를 잘랐으니 힘이 없을 거라고.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끌고 나갑니다. 초롱합니다. 두 눈을 빼버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짓밟힙니다. 삼손이 밝은 눈이 있을 때 주님을 봤으면 결코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눈으로 세상만 보고 쾌락만 보고 재물만 보고 하다가 결국은 둘 다 뽑혔습니다. 그 눈이 다 뽑히니까
비로소 다시 그 고통 속에서, 그 비극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게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왔었는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눈이 밝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뽑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보고 살아요. 새 것이 있는 줄 알고,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우리를 손짓해도 그것은 드릴라의 품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재물 본다고, 쾌락 보고 명예 보고 세상에 있지도 아니할 허상을 본다고요.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세상이 신비하게 여겨지고 세상이 뭔가 특별하게 여겨지고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며 마음을 설레이게 만든다면 그때가 두 눈 뽑힐 날 때. 아멘. 두 눈 뽑히기 전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가 보십시오. 없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었다고 했고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주님 바라보라고 주신 이 그 눈으로 주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본 거예요. 결국은 그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파묻혀서 영혼을 팔아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이 visible world라는 가시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혼. 아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욕심이다 말이에요. 욕심인데 채워지는 욕심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삼키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때, 삼손처럼 두 눈 빼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릴 때 하는 그 유혹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 미련이 가고 더 세상을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곧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사업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땀과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상 바라보다가 그 눈이 뽑히고 두 번째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어깨에 걸머쥐고 가야 될 그 어깨에 소나 말이 끄는 맷돌을 돌리는 멍에가 주어진 거예요. 비극의 멍에, 저주의 멍에, 죽음의 멍에가 그 어깨에 지어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해서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삼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그러졌던 그 한들을 다 풀기 시작해요. 욕하고 짓밟고 눈 빼고 침 뱉고 별짓을 다 하고 놀이감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잡았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큰 건물 안에 다 들어와 파티를 즐기면서 삼손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초롱하며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우리 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예배를 지켜가는 이유가 뭐냐면, 영성은 예배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요.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듣고 보고 함으로 영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그 능력이 왜 떠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차단하고 기도를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하니까 영성이 거기에서 떠나버린 뒤에 그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과 초롱 소리를 들으며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 돌리니까 채찍질합니다. 살찜이 뚝. 그의 슬픔, 그의 아픔, 그의 피 흘림을 그 어느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이우진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의 비극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하거나 당해보지 못한 비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만료의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0여 년간 그냥 전통 교회를 인도했어요. 전통 교회의 형식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냥 수요일 날 뭐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안 하니까 다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믿음이 떠나가고 영성이 떠나가고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한순간에 사탄의 회열이 바람 불더라고요. 그걸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예배 중단, 기도 중단, 교제 중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좀 내 마음이 멀어졌다, 결과 세상에 대한 동경이 온다, 세상이 그리워진다, 세상이 뭔가 신비해진다, 그때를 조심하세요. 그때 조심하고 돌아오면 두 눈 안 빠져요. 협박이 하나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두 눈이 빠진 세상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그 고통 속에서 어제를 회상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가? 왜 내가 시간이 더 기도하지 못했던가?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가 그 능력이 주어진 혜택으로 쾌락을 사는 일을 했던가? 왜 하나님의 무릎에 안기지 아니하고 기생의 무릎에 안겼던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세상 영광에 취해서 돌아다녔던가 하며 막 후회하며 슬픔의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울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이 삼손의 눈물을 슬퍼해 주지 않았어요. 비웃기만 했습니다.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그런가를 그 맷돌을 돌리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배가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과의 교제가 아니라 의식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기도가 행복하지 아니하고 배고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수단은 되어지 않았는지, 찬송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고 그냥 노래로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자칫 체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워지지 아니하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매일 예배 드리니까 매일 주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몰려드는,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지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모습 사람이라도 가두어 놓고 굶겨버리면 죽어요.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사람도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는 교제 끊어버리면 금방 죽게 되어져 있어요. 삼손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크게 큰 불꽃처럼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소멸하면 짓밟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짓밟히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직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삼손은 블레셋이 두려워했어요. 삼손이 떴다고 하면 두려워 다 도망갔어요. 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저는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은 손이라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성을 소멸했을 때 블레셋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난감으로 삼았어요.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이 될 때 조롱하는 그들을 행하여 돈을 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서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눈 다 뽑히고 어깨에 맷돌을 돌리는 멍에가 쥐어져 짐승처럼 조롱받게 되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오늘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일상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부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서 성전에 나오게 됨도 감사드리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요즘 감사한 것은 매일 8시에 예배를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니까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족 예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해요. 들려오더라고요. 사이가 좋아졌다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위기는 뭐냐? 내 마음이 다친 거예요. 내 눈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눈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아름다운 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렇게 개차반이 되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망가졌어도 희망이라는 걸 찾을 곳 없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린 영혼도 그 고통 속에서 가장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 저는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망가지기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두 눈 다 빼버리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 여러분 정말 예전에 산골짜기 꼴짜기 들어가 눈을 맞으며 비를 맞으며 기도했던 그 영성 다 사라졌어요. 밤새워 기도했던 그 영성 다 사라지고요, 목사님들이요 입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말이 없다. 요즘 목회하기 편하다고. 왜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된대. 나 그때 그게요 옛날에 미국 교회 이야기였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망가진 거예요. 어느 성경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토굴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아멘 합시다.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기 전에 이렇게 고난 주시는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삼손이 맷돌을 갈면서 돌아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내게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직계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것이 또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본시 자기 건 줄로 알고 그것 가지고 혈기 부리고 사람 죽이고 별짓 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져가 버렸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생각을 또 했느냐 하면,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 망가졌어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깊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원한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영성을 회복해 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렇게 조롱받으며 맷돌을 갈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짐승처럼 조롱받으며 죽을 수는 없다.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굴욕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아픈 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괴로운 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깊은 영혼의 탄식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적시고, 눈이 빠졌으니까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맷돌을 갈고 있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이 근무를 바치는 가장 큰 중심 기둥에다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거기다 묶어달라고. 조롱하면서 그를 끌고 거기서 묶어줍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힘주어 기도,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이토록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테니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에게 사라진 힘이 다시 돌아와 그 기둥을 뽑습니다. 기둥을 뽑고 그 메인 기둥이 무너지니까 집이 다 내려앉아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조롱했던 사람들이 장장 3,000명이 모였는데 그 앉았던 3,000명들이 다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수보다 죽으면서 죽은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 장렬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삼손, 비운의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주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고 보내어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나면 나라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죽었기에 나라가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나라를 향해 같이 돌을 던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가 본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과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성을, 상실된 영성을 다시 회복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직 우리는 두 눈이 뽑히고 어깨에 맷돌의 멍에가 메인 상태는 아닌 듯합니다. 정신 차려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대한민국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뿌리를 깊이 더 박듯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우리는 이 위기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초대형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코로나 끝나면 살아있는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처럼 그렇게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삶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희망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의 눈에서 소망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